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자기가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히 철학적인 말은 아니죠. 실제적인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새는 자기가 사는 집이 있고, 또 여우도 자기가 사는 굴이 있고, 나무는 나무가 사는 곳이 있고, 물은 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운전면허증에도 여러분들의 커런트 어드레스, 현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해도 내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한국에 살 때 우리 호적 등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떼보면 내가 출생한 곳이 어디고, 심지어는 우리의 부모님들, 할아버지들이 어디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모든 패밀리 스토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도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럼 로렌스빌 삽니다. 그러면 거기가 수완이보다는 집값이 좀 더 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압구정동이나 아니면 나는 저기 청남동 삽니다. 그러면 괜히 뭐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떤 현 주소, 어드레스를 말하면 그것은 무슨 건물 하나, 무슨 집 한 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스토리, 그 가족들의 이야기, 그 친구들의 학교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주소가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 주소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 주소가 어디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나는 346 수완 이스트 드라이브 로렌스빌에 산다, 30043거든요. 거기에 산다라고 하지만 주소는 있는데, 그런데도 왠지 홈레스처럼 마음 둘 곳이 없이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 명사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학자들은 야훼라고 발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야훼든 여호와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이라 그럴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랍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하나를 현 주소라고 고정해 놓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거다. 그 어떤 시간에도 그 어떤 공간에 의해서 하나님은 규정당하시는 분이 아니신, 모든 존재의 오리진이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창조주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시간과 공간이 다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우주에 충만한 창조주의 영광, 그 임재를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창조주를 떠나서는 우리의 현 주소를 알 길이 없습니다. 모두 다 홈레스가 되고 마는 것이죠. 웬만큼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다들 믿음으로 대답들을 잘 하십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암니션, 그거로 플레전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웬만큼 믿음이 있으면 그 정도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진짜 고통을 당하고, 내가 막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하고 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내가 막상 힘들고 어렵고 엉뚱한 일을 내가 당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찾아 헤매야 되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자기의 경험을 보고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까지도 단정해버리기도 하는 그런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있는 이곳에, 여기에, 그곳이 사고를 당한 자리든 억울하게 죽을 병에 걸리는 자리든 어디나 할 것 없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참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면서 동시에 어떤 특정한 곳을 선택하시고 그 공간 안에, 그 시간 속에 계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을 초월하신단 말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면서,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 계시고요, 하늘에 계시면서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우리의 영은 지금 하늘에서 구원받은 그 모든 완전수 14만 4천, 하늘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의 예배 가운데 우리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성도들이 계속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내가 죽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질문이에요. 뭐예요? 계속 육체 안에 내가 한정되어 있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동시에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택하고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여기에 내 눈과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에게 무슨 황충이가, 메뚜기가 와가지고 농작물을 해치고 질병이 들고 그럴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 집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을 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희한하잖아요. 이 집을 택했으면 이 집에서 들으시면 되지, 왜 하늘에서 들으신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계시며 이 집도 택하시는, 양쪽에 다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이 다윗 왕의 유언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견고했던지 세상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6장에 보면, 역대하 6장에 보면 건물을 완성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예쁘게 정성을 다해 멋있게 지었으니까 이제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있는 지성소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 기도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을 택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며 거기에 큰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들어오셨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라는 문패를 다 거시고 내가 여기에서 내 백성들을 만나주겠다,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또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의인화하셔서 마치 사람이 어떤 집에 입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현수소로 삼고 하나님이 거기에 드웰링 하시겠다라고 확인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현 주소를 두시겠다라고 왜 그곳을 택하셨을까? 솔로몬이 대리석으로 멋있게 지어줘서 야, 이 집 좋다 그러고 하나님이 들어가셨을까? 그렇죠? 아까 제가 집이라는 현 주소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집을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고 그 건물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로 결정한다면 이 세상에 멋진 수백만 불짜리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겁니다. 집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님과 함께라면 뭐라 그러더라? 예? 뭐 저 푸른 이렇게 있어. 그 건물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건물이 아니라 현 주소는 내 스토리, 내 가족의 이야기, 내 가정, 관계, 삶의 풍성함, 그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거기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부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사느냐에 의해서 아무리 좋은 집도 도둑놈이 살고 있으면 그 집은 누구 집이요? 도둑놈 집이요.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화려했던 돈이 얼마나 들여서 지은 집이든 그 집 자체 건물을 신성화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와 사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그 집 안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그 집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고 성전을 우상화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막 성전은 그냥 엄청나게, 와, 저 성전을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허물어질 것이다. 그 건물이 그게 무슨 의미냐? 도둑놈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성전이 무슨 화려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시겠다고 한 게 전혀 아닙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 전에 그것을 잘 알고 역대하 2장 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틀림없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 그 크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어떤 공간 안에 거하시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꺼이 그 집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 광야 시대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현 주소로 처음 정하셨던 곳이 출애굽 광야 시대의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하신 텐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그렇죠? 그 크기는 18평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국에 와서 18평 이하에 사신 분들 아마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18평보다는 클 것입니다. 하나님 18평짜리, 그것도 텐트, 이동용 텐트, 조립용 텐트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18평짜리 이동용 조립식
텐트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것도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으로 그 연기의 가득함으로 그 성전을 채우십니다. 와, 뭐가 그렇게 기뻐하셨나? 그 집에 들어오시는 게.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들어오신 곳이 이동용 텐트였다고? 그리고 이제 대리석으로 지은 멋진 집으로, 그 텐트보다 몇백 배 큰 집으로 오셨다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텐트에서 대리석 성전으로 현주소를 옮기셨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옮겨가며 살아야 했던, 광야 정착하며 살지 않았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계속 이동해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이 옮겨 다니시려고 이동용 텐트에 거하셨던 것이고, 지금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그 땅에 그 백성들이 정착했고 하나님이 경계선을 다 정해 주셔서 이제 영원히 그 땅을 지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텐트를 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고정된 대리석으로 지은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현주소를 어디에 두시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건물이 어떠하느냐, 모양이 어떠하느냐, 어떤 기능이냐에 대한 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백성이 어디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이며 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사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낳으셨습니다. 내 자식을 낳는 것은 내 자식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메이크 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메이크. 그냥 매니팩처링 하신 것처럼 그냥 돼지도 만들듯이 사람도 하나 만들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그 피의 옆구리에서 우리는 보온한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이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어떻게 돼지 같아요? 내가 어떻게 소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건, 나를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너 이렇게 에덴 동산 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패밀리로 나를 어댑트 하시고 나를 아들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냥 단순히 물질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동산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첫 번째 가족들이 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주소이며 현주소이며 하나님의 가정.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가정이고요,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들은 아담과 하와인 거고요. 하나님은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그 가장 아버지의 꿈이, 내 자녀들이 내 품 안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좋은 옷을 입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꿈,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고 지금도 그 꿈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 상처난 가정,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그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그 아들을 회복하고 다시 그 더러운 신부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고 싶으신, 바로 거기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현 주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정하신 것도 그 관계성 때문에 정하신 거예요. 한 번도 그 관계를 영원히 깨지지 않는 관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모세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헤세드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맺은 관계,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나와 너는 그냥 보통 사이가 아니라 피로 맺은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식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손가락질라도 나는 내 자식을 끝까지 지키고 내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지으시며 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가족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자녀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그거 이해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패밀리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패밀리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 패밀리를 신이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복되게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패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밀리로 자기를 맞아들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언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아브라함의 패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밀리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패밀리를 이 땅에서 다시 확장하고 만들어가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꿈이에요. 그게 구약의 스토리고요. 그 아브라함의 패밀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깨끗하게 홍해의 물로 씻으시고 닦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게 신랑과 신부의 혼인 언약이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러한 가족의 공동체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래서 18평짜리 그 성막이 하나님의 허니문 하우스요, 그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장막 아래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목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거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18평짜리 성막입니다. 내가 성막에서 내 새끼들을 만날 것이다. 내 새끼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나 혼자 있는 성막이라고 부르지 말고 회막이라고 하라. 함께 살아가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내 장막터를 넓게 펴라, 줄을 아끼지 말고, 휘장의 줄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올 사람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원히 헤세드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홈 스위트 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음녀가 돼서, 음탕한 여자가 돼서 자기에게 보석을 많이 주겠다고, 자기에게 즐거운 포도주를 마음껏 먹여주겠다고 하는 제비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유혹한, 이스라엘을 유혹한 그 음부 제비족이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바알이고요. 그 화려한 도시 소돔이에요. 우리를 유혹해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거기 가면 행복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지들이 이 바벨론의 그 거짓된 행복, 바벨론의 거짓된 풍요의 포도주를 지들이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을 파괴시킨 거죠. 그 유혹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유혹의 끝은 결국 그 마수에 걸려서 바벨론의 마수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행복을 찾아, 즐거움을 찾아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결국 노예가 돼버리고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미친놈은 예쁜 아내를 놔두고 나는 사랑할 거야, 진정한 사랑을 할 거야, 그러고선 집을 나갔어요. 지금 뒤지게 고생하고 있어요. 받아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족을 파괴하고 어디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다 바벨론의 유혹들인 거예요. 지 발로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당한 그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돌아나 남지 아니하도록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이 음탕한 이스라엘 자기의 자녀들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제 성전이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그게 호세아의 이야기예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가정을 깨뜨리고 즐거운 포도주와 보석을 준다는 남자애를 찾아 나가버렸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호세아는 딴 여자 맞아들였어요? 아니요. 호세아도 집을 나가 그 아내를 찾아 그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어디 계시긴 어디 계셔요. 상처난 신부들, 붙잡힌 고멜들, 그들을 찾으러 바벨론에 가신 거죠. 다시 그들을 거기서 씻기시고 입히시고 다시 불러서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가정을 차리시려고. 하나님도 그 모진 세월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며 그 이름이 그 바벨론에서 자기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70년간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내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호와께서 지금 뭘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거기서 너는 진짜 즐거움, 나도 거기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기쁨을 너희 가운데서 얻겠다.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 천당 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내가 자녀 되어지는 그 가정이 회복되어서 내가 그 가정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그 영원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홈레스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아파하시던, 하나님이 상처 받으셨던 그 가정에 내가 자녀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켜 드리는 존재예요. 그 가정 안에서 누리는 샬롬,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죠. 호세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호세아의 가정이 깨어졌다가 호세아가 다시 나가서 음탕한 고멜을 돈을 주고 보리쌀을 주고 그를 다시 사와서 이젠 다시 음부에게 가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러고 보면 참 흥미로운 게 호세아라는 이름 말이에요. 그 선지자의 이름.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는 여호수아라는 말이고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겠어요. 하나님의 하늘 영광의 편안한 집을 버리시고 음탕한 고멜 같은 우리를 이 더러운 저작거리에 이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이 바벨론 시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를 찾으시려고요. 나를 다시 거룩한 신부로 맞아들이시려고요.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가시려고요.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시려고요.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순순히 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얘는 우리 거야. 내가 얘한테 돈도 줬고 내가 얘한테 보석도 줬고 내가 얘한테 포도도 줬어. 얘 데리고 가려면 돈 지불해. 내가 그동안 얘한테 투자한 거. 그래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생명 줬어요. 내 생명 줄 테니까 얘 생명은 돌려보내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신랑의 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잃은 양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현주소는 어디였냐고요? 예수님의 현주소 없어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계시길래요? 예수님을 어디 가면 만나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묻잖아요. 나는 집이 없다. 그러면 어디 계셔요? 예, 예수님 계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 가면 만나요? 일인 양들이 있는 곳에 가면 거기 계세요.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거기 계세요. 소외된 자들, 소망 없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가정이 없는 자들, 그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왜? 그들을 다시 가족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끊임없이 찾아다니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부르세요. 심지어는 거라사의 공동묘지에 짐승처럼 죽은 사람처럼 벌거벗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며 군대 귀신이 들려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공동묘지에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거기를 가세요.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패밀리로 살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정신이 들어와 옷을 입히고 밥을 먹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십자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내 새끼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만든 이 예수님의 공동체, 이 패밀리,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더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패밀리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곳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언약하신 하나님 패밀리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와 우리를 유혹하고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바벨론의 세력이 존재해요. 여전히요.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집에 현 주소를 두고 살아야 할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현 주소를 두고 아버지 품 안에서 살면 이 아들은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이 아버지 집 꽤 넉넉한 집이고 품꾼들까지도 넉넉한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떠나요. 먼 나라로 떠나요. 관계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잖아요. 홈레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는 멋지게 홈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갔죠. 그러나 홈레스가 돼요. 돼지들과 같이 살아요. 그동안 아버지와 큰 형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한 사람만 힘들어도 다 같이 힘든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형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유혹들, 이기주의, 결혼을 해놓고도 그런 미친놈들이 있다니까요. 결혼을 해서 자기의 가족을 지켜야 할 자기가 가장인데 나는 행복을 찾아 떠날 거야. 자식 뒤지게 맞아. 말도 안 되는 일. 이기적이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의 행복을 찾아? 아니요. 우리의 행복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곳, 사랑,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한 탕자들이 넘쳐납니다. 관계를 끊는 걸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켜요. 이게 진정한 나의 길이요? 내 인생의 의미다. 그 의미의 끝에 가보라고요. 지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품은 아버지의 품이에요. 왜? 우리가 나온 곳이 거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그 물과 피로 그 양수가 터져서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안길 때,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거기가 홈 스위트 홈이에요. forever, 영원한. 이 땅에서도 forever 스위트 홈이고 저 세상에 가서도 스위트. 그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성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비한 신부처럼 예비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다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성은 하우스가 아니라 시티예요. 왜? 너무나 크니까. 하우스의 개념보다는 너무나 큰 공동체니까. 그런데 그 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 시티 전체가 홀리 시티, 홀리 템플인 거예요. 그 시티 전체가 하나의 성전, 하나의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 혼인잔치래요. 그게 우리가 신부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음탕한 고멜이 아니라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 거기서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그 집 안에서 잔치를 한대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냐고요. 하나님의 홈이,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시던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더 영광스럽게, 더 크게 에덴 동산이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영원히 안겨야 할 우리의 현 주소, 하나님의 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 집의 식탁에 보이지 않게 앉아 계시는 패밀리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댑트한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 못 지켜도 진짜 가장이신 하나님은 어디서나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현 주소를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예수만교회 오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이곳을 택하시고 계시겠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 집을 허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이 하나님의 패밀리를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아직도 이 세상의 고멜처럼 탕자처럼 세상의 헛된 포도주에 취해 사는 사람들, 헛된 집을 지어놓고 그 집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진짜 홈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오는 것이 진짜 홈이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돼서 이 장막터가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